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내재된 기본적인 어떤 속성, 그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은 욕망, 그런 것들이 우리 인류의 보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속성이라는 것이죠. 뭐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누구나 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속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어느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이 커서 그 욕망과 욕망에 부딪히면서 굉음을 내고 서로 분쟁을 낳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작은 출발점에서 그런 엄청난 결과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좀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에 대해서 오늘 이제 참조할 말씀을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죠. 쳐 죽였대요. 성경에서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인을 살인자로 만들었을까? 우리는 가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인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가인을 비롯해서 뉴스에 나타나는 어떤 사건, 사고들,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그들을 향해서 악담을 서슴지 않고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과연 가인은 나와 무관한 존재일까? 절대적으로 나하고는 관계가 없이 타자이고 과거의 어떤 인물일 뿐일까? 그걸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가인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는 존재인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인은 아벨과 같이 자신이 생산해낸 그런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죠.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혹자들은 원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살아있는 생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태워서 제물을 드렸어야 되는데 곡식을 드려서 그렇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벨의 제사는 더 진정성이 있었고 가인의 제사는 형식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힌트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만 거절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섣불리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리고서 그런 섣부른 판단에 근거해서 우리가 잘 안 되고 힘든 신앙인들에게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헌금 생활 잘해라,
뭐 이런 거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래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어떤 제사였을까? 여기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아벨의 제사처럼 드리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벨처럼 제사를 드려라. 가인처럼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드렸고 아벨이 어떻게 드렸는지 몰라요. 단지 자기가 키운 작물, 그리고 곡식, 그리고 자기가 키운 가축을 가지고 그냥 자기의 성의껏 한 것뿐이거든요. 어떤 것이 더 중하고 어떤 것이 더 진정성이 있고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제사의 모양새, 어떤 마음가짐,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거기에 주목을 하면서 엉뚱한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을 남들을 평가하거나 이렇게 정죄하는 잣대로 삼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떤 제사였는가, 또 이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이 제사를 드렸는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제사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그 거절하셨을 때 그 가인의 반응이에요. 가인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거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해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가인의 태도를 보면 오늘 여기 참조 말씀에도 이야기했지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거절되었을 때 가인은 몹시 분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박탈감도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기억이 없을까? 다 한 번씩은 있죠.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했다가 차이기도 하고, 또 이력서를 한 10군데 넣는데 10군데 다 떨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동료 목회자들 어디 이력서 늘 철만 되면 불안불안하잖아요. 저는 뭐 그런 적이 없어요.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이게 간절할 때는 그 거절당했을 때 기분이 유쾌하지가 않죠. 또 나의 생각이나 행동이 잘못되었다 뭐 이렇게 지적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뭐 학교 다니면서 우리 때는 많이 맞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맞으면서 괜히 쓸데없이 자괴감도 생기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보다. 특히 군대 가보세요. 매일매일 거절당하는 순간들이에요. 내가 뭘 해도 잘못했다고 그러고 어떤 행동을 취해도 다 틀린 거예요. 거기서 오는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금 많이 군대가 편해지고 좋아졌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매일 때리고 맞고 구르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거절당하고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진짜 내 그 고참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죽이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경험들은 누구나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거절당했을 때 가인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죠. 아마 똑같을 거예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죠. 가인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해서 포커페이스를 잘해서 그 앞에서는 뭐 젠틀한 척 하지만 마음으로는 부글부글 끓을 때도 있죠. 저도 그래요. 갑자기 뭐 앞에 차가 끼어든다든지 운전하는데 그럼 막 몹시 분해지고 안색이 변하고 입에서 막 욕이 나갈 것 같아요. 또 이제 열심히 일해서 납품을 했는데 미수금이 발생한다든지 그게 뭐 한 달, 두 달 지나간다든지 제가 작년에도 못 받은 돈이 몇백이 되거든요. 올해까지 하면 꽤 됩니다만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고 있으면은 정말 분해요. 짜증나고 어떻게 사람의 신의를 이렇게 저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까지는 가인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절의 경험은 굉장히 뼈아픈 거예요. 가인뿐만 아니라 뭐 아벨도 아마 거절당했으면 똑같이 반응했을 거예요. 똑같이 분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났을 거예요. 그 원망이 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동생 아벨에 대한 원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건 피할 수 없는 경험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결국엔 우린 누구나 다 가인의 처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냐 두 번이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누군가는 한 번쯤 두 번쯤 가인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거나 실수했을 수도 있겠죠. 그 거절당한 이유가. 아니면 단지 어떤 나에 대해서만 혹독하게 이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가인의 선택은 무엇이었어요? 안색이 변하고 분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죽여서 그 직성이 풀려야만 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을 때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분해하니까 네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지금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때 선택은 죄가 가인을 덮치게 내버려 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죄가 가인을 압도하게 내버려 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똑같이 우리도 가인의 상황, 가인의 처지 앞에 놓였을 때 똑같이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요. 분하고 성내고 안색이 변하고 짜증이 나고 욕을 하고 싶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앞에 지금 죄가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 악이 나를 압도하기 위해서,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앞에서 좀 기다리고 있다. 어떡할래? 너 그 죄를 다스릴래? 아니면 그 죄에게 먹힐래? 그걸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들, 거절의 순간들이 있어요. 또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다스릴 것이냐, 아니면 그 죄에 압도당할 것이냐. 이 후자는 우리를 생각지 못한 결말로 이끌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우리 인생 전반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런 처지를 언제 겪어요?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도로 위에서 운전하면서도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고, 취업하면서, 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족과 같이 살면서 부부가 다툴 때도 있고 자식과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로 다투고 거절당하고 욕을 먹고, 그러면서 그 순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정의 평화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나를 압도하게 내버려 둔다면 그 가정은 깨어지는 것이죠. 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식에게 물려지고 그 자식에게 분노와 한으로 유전되고, 그것이 또 이렇게 만연해지면 이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사회를 들썩이게 하는 그런 중범죄자들 있죠. 대체적으로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소통의 문제가 됐든 어떤 폭력의 문제가 됐든 성적인 문제가 됐든, 그런 것들은 그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인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류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네 앞에, 너희 앞에 죄가 있다. 그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너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너는 어떡할래? 그 죄를 다스려라. 그래야 살 수 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선악과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서 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죄인지 인식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와 무관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앞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원죄를 이야기할 때 그냥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니 그게 유전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이해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 수도 있고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선과 악이 팽팽하게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대립하고 있죠. 누군가는 선하고 누군가는 악하고 누군가는 가인의 선택을 하고 누군가는 그 반대의 선택을 하면서 이것이 균형을 이루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듯 퇴보하는 듯 하면서 우리 인류가 진화해 왔어요. 진화 얘기하니까 또 어떤 생물학적인 진화를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을까 봐 그런 진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죄나 악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고 싶고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싶고 더 높이 오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분쟁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거절을 당했을 때, 패배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분노에 휩싸이고 안색이 변하고 누군가를 해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라고 하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노인이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렇게 확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 우리 앞에 엎드려진 죄,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이 분노의 감정, 거절당한 그 상실감, 이 아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려요. 나 자신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망가뜨리고 나와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죄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물론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그래도 너 하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천국 보내줄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악인일 뿐이고 죄인일 뿐이죠.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해요.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 광화문에서 집회했던 그 목사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목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보세요. 그런 어떤 죄악된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그 분노와 미움과 질투와 시기심에 똘똘 뭉쳐가지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가인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 끝은 하나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칼로 찔러 죽이거나 뭐 하지 않더라도 그건 살인자나 다름없는 거죠.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 법치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낳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 놓인 죄를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엎드려져 있는 죄를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뭐 할 것도 없는데 뭐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더 좋아하시겠어요? 우린 날마다 이 죄와 싸우면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주기도문에도 항상 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 골방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금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날마다 이런 기도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맨날 하는 기도가 뭐예요? 복 주십시오.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나라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먼저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을 때 거기서부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이 교회의 가정의 이 나라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죄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늘 조심스러워요. 나도 순간 자칫 이성을 잃으면 가인과 같은 선택을 해요. 물론 실제로 누군가를 해하거나 죽이지 못하더라도 그런 충동을 느낄 때도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뭐 잘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벨처럼 뭐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가인보다 못하면 못했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제 스스로에게 희망을 갖고 다독일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죄를 보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해서 내가 가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와이프에게서 서운할 때, 뭔가 짜증이 날 때, 딸이 나를 속상하게 할 때 순간순간 내가 그 순간마다 내가 가인이구나. 내가 가인과 같은 사람이구나. 내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구나. 내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괴감도 느끼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는 마음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돌이키려고 애쓰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저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창피하고 자괴감 때문에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가 있고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죄를 벗어버리고 나아갈 때 비록 우리는 부족한 모습이고 죄인된 모습일지라도 의인으로서 자의식을 가지고 떳떳하게 또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생긴 걸로 가진 걸로 우리를 평가하고 그거에 따라서 격을 부여하고 그 격에 따라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런 모든 격들이 없어요. 저 같은 죄인도 택하신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쁨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제가 이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주에는 간단하게 뭐 율법적인 죄라든지 어떤 사회학적인 죄 이런 것들을 더 다룰 텐데 그 다음에는 이 죄가 그래서 어떻다는 것이냐, 이 죄가 어떻게 우리 인류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 삶에 관여를 하느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온 어떤 이 죄의 결과들, 그것으로 파생되는 어떤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이런 것들을 목도하면서 이게 통찰을 키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2시간 동안 죄에 대해서만 얘기해서 왜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어두운 면만 바라보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이 죄의 자리거든요. 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는 것인데,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모르면서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지 모르면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뭔가 잘못했겠거니,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뭐든 잘못했던 일로부터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근원적인 어떤 문제, 우리의 본연의 어떤 심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죄를 다루고 또 복음을, 구원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